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역대하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6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27일 오늘 땡스기빙 날인데 아마 가족들하고 모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만나셔서 축복 많이 하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함을 많이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읽었는데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샤 왕. 그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었고 요아스 왕이 비참하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죠.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이제 아버지 그 요아스 왕을 죽이고 아들 아마샤를 왕위에 세웁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가족,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말씀 그대로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죽이려는데, 원래 반역을 하면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도 3, 4대까지 멸하지 않습니까?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고 그 손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 사람의 죄만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동일하게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실 때 우리의 죄를 벌하시지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의 죄를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의 죄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다 군사 30만 명을 모으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삽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이제 사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샤에게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10만 명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끝부분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무기가 좋고 나쁘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이 승패가 갈리는 거지, 군사 10만 명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기고 그 10만 명이 없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통해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군인 한 명도 없어도 돼요.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칼질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다 도망가고, 그 하나님이 다 싸우기 때문에 사실 군사가 없어도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샤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미 이 100달란트를 지불했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지불한 그 돈이 좀 아까워가지고 100달란트 먼저 줬는데 그 돈 아깝잖아요. 그 아까운데 이왕 돈 준 김에 와서 쓰면 어떨까요?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말하자면 100달란트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100달란트를 썼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꺾으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고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죄악의 길이고 엄청난 이 손해의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뭐 어려움도 없잖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14절부터 나오는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옛날에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과 같았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한 거고, 에돔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우고 나와서 전쟁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유다가 이겼어요. 유다가 이겼습니다. 에돔이 지고 유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 왕이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좀 좋아 보였던 거예요. 멋있어 보였는지 좋아 보였는지. 그래서 그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거기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게 바꿔서 남유다가 지고 에돔이 승리했다고 치면, 승리한 그 에돔 나라의 신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나도 섬겨야지.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 나라의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가서 내가 지금 섬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말하자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실패한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실패한 이 사람이 답습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저 사람이 비즈니스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방법을 그대로 아니 좋은 방법을 배워야지 실패한 방법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뭐 비즈니스 실패한 이유가 맨날 게을렀고 또 뭐 음식을 갖다가 나쁜 재료를 가지고 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도 게으르고 나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래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 아마샤 왕은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사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꾸짖죠. 정신 차리라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아마샤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뭔 말입니까? 그 입 닥치라. 우리가 언제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냐 책사로 삼았냐 네가 뭔데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그 입 닥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입 닥치라.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왕인데.
뭐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너 맞고 싶니? 이 말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예. 선지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왕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은 참 어리석은 왕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잘 섬기는 것 같죠. 아까 처음에 율법의 말씀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용병들, 10만 명 용병들 돌려보내라 하니까 그것도 돌려보내고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에 그냥 없애버리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거기서 가지고 온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어리석은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의 멸망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간 아마샤 왕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우상이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갈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간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고 무시하였고 조롱하였고 경멸하였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열심히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넘어지거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건강 되찾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